오늘은 이 세상에 백해무익한 담배 이야기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이 세상에 백해무익한 거, 그러니까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담배 피는 거잖아요. 이 담배에는 약 40여 종의 발암 물질이 그 속에 들어있고 100여 종의 유해 물질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담배 피면 이게 마약보다 더 위험하다 그래요. 담배를 오랫동안 피면 마약이 주는 피해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라 그래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쉽게 끊지 못합니다. 나쁘다는 것은 아는데 쉽게 못 끊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대충 압니다. 꼭 담배를 피워보지 않았어도 담배를 피우게 되면 이 담배, 니코틴이 주는 쾌감이 굉장히 크다 그래요. 이 니코틴의 쾌감, 그것이 주는 일시적 쾌감 때문에 이걸 쉽게 못 끊는 것이에요. 특별히 밥 먹고 난 후에 피우는 담배 맛은 최고라고, 최고. 이 세상에 쾌락을 맛보는 것 중에 최고 중에 하나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좋으면 끼견자들, 이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만든 아주 우스갯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식후불련초는 문전즉사라, 식후불련초는 자손만대 불상사라. 자기들끼리 이런 말을 만들어 놓고 막 담배 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밥 먹고 바로 담배 안 피우면 문턱을 넘기 전에 죽는다, 문전즉사한다는 거예요. 식후불련초, 밥 먹고 담배 안 피우면 자손만대 불상사, 아주 후손들이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밥 먹고 담배 피자요, 그죠? 밥 먹고 담배 피는 게 그만큼 맛있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못 끊는다는 거예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담배 쉽게 끊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금단 현상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금단 현상. 니코틴에 오래 중독된 사람이 니코틴 공급을 안 받으면 금단 현상이 오는데, 그 금단 현상 중에 가장 큰 것이 갈망이라고 그래요. 갈망. 니코틴에 대한 갈망이기도 하지만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갈망이 생긴다. 그걸 잘 못 견딘다는 거예요. 두통, 현기증이 일어나고, 가장 또 심한 거 손떨림. 담배를 끊으면 손떨림 현상이 일어나고, 공복감, 뭘 많이 먹었는데도 배부르지 않는 거예요. 집중력이 상실되는 것, 굉장히 많은 금단 현상이 동반된다 그래요. 저도 부끄럽지만 예수님 믿기 전에 담배 피워본 적이 있어서 금단 현상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 나는 정말 예수 믿고 본어교인 돼가지고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피워가지고 니코틴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걸 3일도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또 길게는 일주일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담배 교회 가서는 피울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막 2대를 한꺼번에 피는 거예요. 막 2대를 한꺼번에 피면요, 이게 머리가 진짜 막 이 복싱 글러브로 한 대 꽉 맞은 것처럼 띵해요. 근데 일부러 막 니코틴을 많이 이렇게 저장을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게 담배를 저도 끊었는데, 이 금단 현상의 최대 고비는 일주일을 넘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주일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일주일을 넘기면 금단 현상이 점차 사라지면서 우리 몸이 이게 좋아지는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 여러 가지 나타나요. 그러나 이거 오늘 담배 설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겠어요. 근데 담배를 딱 진짜 끊고 일주일을 넘기면 그때부터 이 내 몸이 건강해진다는 반응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제가 왜 담배 얘기 길게 했냐?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도 이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가 나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상태로 사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쉽게 돌아서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쉽게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익숙한 것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도 나름대로 그 속에 일시적인 쾌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거기에 익숙하다가 보면 그 익숙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죄로부터 돌아서려면 반드시 희생이 따라옵니다. 결단하고 헌신하고 금단현상 같은 것을 참고 끊고 돌아서는 것과 같은 그런 희생이 필요한데 이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에요. 돌아가야지 하고 말은 쉬운데 말처럼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것은 희생,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양심의 참소, 양심이 우리를 정죄하잖아. 너 그렇게 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으냐? 하는 양심의 참소를 우리가 들어요. 그런데도 그걸 무시하고 끊임없이 죄책감 속에 사는 거예요. 왜? 그 결단해서 돌아서면 자유하게 될 텐데 그 희생하기 싫으니까 죄책감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희생을 한다면, 정말 결단하고 우리가 단호하게 헌신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치 못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고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 신앙의 이 대차 대조표를 가지고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그냥 늘 죄 가운데 죄책감 속에서 일시적 쾌락을 가지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것을 단호하게 희생하고 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고 내가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 결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줘요. 우리가 어떠한 희생을 하고라도 하나님이 명령한 본래의 자리, 순종의 자리, 그것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가를 소개하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오랫동안 야곱 이야기를 접해서 그 백그라운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분명히 너 베델에 가서 살아라, 베델에 가서 예배하고 거기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정면으로 거역한 거죠. 그래서 베델로 간 것이 아니고 숫곳에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옮겨서 세겜이라는 곳에서 머물면서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어요. 구약 성경 안에 한 족장의 가족, 일개 작은 가정이 일으킨 가장 비극적 사건을 일으켰고, 그 사건 때문에 야곱과 그 가족들이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버렸죠.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본래 자리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너 원래 너가 가 있어야 될 그거 돌아가라는, 그것이 어디였죠? 베델이었습니다. 너 원래 너가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했습니다. 그 명령을 받은 야곱이 그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을 보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야곱이 거기 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뭐였죠? 그것은 익숙했던 것, 오랫동안 우상 섬기고 그 가나안의 문화 속에 젖어서 살던 그것을 끊고, 익숙했던 것을 끊고 돌아가는 일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가서 자기들을 몰살하려는 가나안 족속들의 두려움과 맞서야 됐습니다. 왜? 그 자녀들이 가서 세겜 족속들을, 남자들을 죽여버린 것 때문에 그 당시에 부족 동맹을 맺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야곱의 가족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몰살의 위기를, 두려움을 맞서고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과감한 결단과 헌신을 감행했습니다. 그것이 뭐였죠? 야곱이 먼저 자신이 결단하고 온 가족들을, 온 식솔들을 불러놓고 세 가지를 명령하는 거죠. 첫째로, 그동안 우리가 섬겼던 우상을 버리자 그렇게 했습니다. 헛된 것, 거짓된 것, 거짓의 끈, 진짜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없는 거짓의 끈, 이 우상을 버리자 그랬던 거죠. 두 번째로, 자신을 정결케 하자 그랬죠. 아니, 껍데기로 종교인으로서 말고 진짜 우리 내면 세계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키는 이 정결을 만들어내자. 세 번째로는 의복을 갈아입자 그랬죠.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된 가치관에 의해서 살아온 삶의 방식을 이제는 바꾸자, 그렇게 한 것이죠. 온 가족과 식솔들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결코 쉬운 이야기 아닙니다. 결코 쉽게 할 수 없는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베델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와 큰 복을 주셨더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 우리들이 도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짜 죄를 버리고 어떤 희생을 각오하라도 결단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와 복을 주시는가, 그걸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덮어주신다고 말씀해요. 만일 우리가 죄악된 자리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죄악된 자리에서 행했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 그것을 덮어주신다고 말씀해요. 어디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창세기 35장 9절 말씀이에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부자 됐다,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갔다, 그것도 일반 은총 차원에서는 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서 만일에 우리의 허물과 죄,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히브리어에서는요, 허물과 죄가 덮어지지 않고 용서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느 학생이 나한테 질문했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은 것인데, 그럼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거나 자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답은 뭐죠? 다 용서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물론 어떤 신학자들 중에서는 우리가 그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지은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것, 회개하지 않은 것, 자백하지 않은 것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다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다 담당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완전히 덮어버리신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살면서 날마다 우리 죄를 자백해야 되느냐?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지 아니하면 이런 말 해도 괜찮아요. 화장실에 자주 안 가면 변비 걸려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렇잖아요. 나는 그런 잘 안 걸리는데 나는 간혹 어떤 경우에 걸릴 때 있어요. 야, 이거 정말 여자들은 자주 변비 걸리도 어떻게 사나 싶어.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꼭 변비 걸린 인생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자백하라고 말하죠.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계속 죄가 우리를 짓눌려 가지고 영원히 죽는 거예요. 이해는 되지만 나는 교회 다니면서 영적으로 뭐 죽겠다 어쩌다 하는 사람들 때로는 좀 안타까워요. 왜? 살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살 길을 안 찾으니까 죽는 거잖아요.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다고. 그거 절대 자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뭘 그게 자랑이 되겠어요. 내가 느꼈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엉망이 되겠구나. 그래서 나는 그랬어요. 이건 내 경험을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 절대화할 수도 없는 거죠. 일반화시킬 수도 없는 거죠. 이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모여서 기도하라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죄 때문에 죄가 우리 영혼을 완전히 짓눌려 가지고 이런뿐인 그리스도는 산다니까. 이론은 있어. 이론은 교회 다니면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이론은 있지만 실제 그 이론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속에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보고 죄를 자백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만일에 우리 죄가 용서되지 않고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 덮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정죄의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죄의 수치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걸 생각하면요, 이 은혜만 받은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는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게 좀 오늘 예화가 무슨 변비 이야기하고 자꾸 그래서 좀 이상한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중에 어느 특정한 사람을 여기 앞에 세워놓고 네이키드 상태로 1시간 동안 서 있으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그걸 견뎌낼 수가 있겠죠? 나는 어렸을 때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몇 살 때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 된지 모르겠어요. 이 동네에, 시골이니까 동네에 막 이렇게 그 화장실을 이렇게 그 퍼내가지고 그 더러운 것을 처리할 때가 옛날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동네에다가 이 논이나 밭에다가 구덩이를 이렇게 파놓고 거기 다 쏟아 부어 놓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위가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이게 흙인지 똥통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막 친구들하고 뛰어다니다가 내가 그 똥통에 빠진 적이 있어요.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그래갖고 여기까지 들어갔어요. 여기까지. 누가 이걸 만지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냥 무슨 오물을 묻힌 게 아니고 똥에 완전히 그냥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꼭 왜 우리 무슨 데이 때 그 사과 같은 거나 딸기에다가 초콜릿 묻히듯이 말이에요. 똥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 이거 집에도 갈 수가 없는, 집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끌고 우리 고향에 그 개울이 큰, 강은 아니지만 큰 시냇물이 있었어요. 거기에 나를 갖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아이들이 구경 난 거죠, 구경. 전부 다 그 제방 뚝에서 서가지고 똥 씻는 나를 본 거예요. 초등학교 때 얼마나 부끄럽던지 말이에요. 나는 죄와 허물이 덮어졌다 하면 나는 어렸을 때 그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나요. 그때 그 사람들 앞에서 똥 씻는다고 말해 초등학생 놀리고 말해 희죽거리고 웃는 막 그 모습이 막 지금도 막 귀신들처럼 막 웃는 것 같아요. 막. 여러분, 죄와 허물이 덮어지지 않는다는 것은요, 내가 똥통에 빠져가지고 그 친구들에게 조롱당하나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똥통에 빠진 건 일시적인 것이지만 이 죄와 허물이 덮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정죄와 영원한 수치감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와 허물이 덮어지는 것은 최고의 복이라고 말해요. 어디에서? 시편 32편 1절에서 말씀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해. 여러분, 죄와 허물이 용서받는 것은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런데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베들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명령한 순종의 자리에 돌아왔을 때에
제일 먼저 해 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주셨어요. 어디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요? 다시 35장 9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이렇게 시작됐어요. 야곱이 어디에서 돌아왔다 그래요?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고 되어 있어요. 이 본문을 주의해서 읽어보면 뭔가 좀 이상한 것을 발견해요. 뭐가 이상하죠? 정확하게 야곱은 어디서 돌아왔어요? 어디서 돌아왔어요? 세겜에서 돌아왔잖아요. 숫곳을 거쳐서 세겜에 오래 살다가 세겜에서 지금 베델로 올라간 것이라고. 그러면 만일에 그냥 단순하게 쓴다면 세겜에서 돌아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 그렇게 말씀해요. 왜 분명히 세겜에서 돌아왔는데 성경 기자는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세겜 가가지고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고 엄청난 고통과 비극을 초래했잖아요. 도저히 잊어버릴 수 없는 오랫동안의 삶의 장소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돌아왔다 그래야 되는데 왜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고 말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 속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이 약속대로 야곱을 인도해서 그가 무사히 하나님이 약속한 장소로 돌아왔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는 더 큰 의미, 더 큰 강조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죠? 불순종의 자리에서 인생을 낭비하고 철저히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살았지만 회개하고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불순종과 과거의 추악한 삶을 다 용서하고 덮어준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야 인간아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잊어버린 듯처럼 말이에요. 분명히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세겜에서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도덕한 일들을 저질렀잖아요. 그런데 오늘 순종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세겜에서 돌아왔다 하지 않고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는 더러워진 옷과 같은 의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해하지 말아요. 내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든 여러분이 뭐 어떠한 학위를 갖고 있든 간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볼 때는 우리 모두는 더러워진 넝마와 같은 그런 걸레 같은 의밖에 안 되는 그걸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것 갖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그 추악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 거역하고 집 떠나서 모든 것을 다 허랑방탕했다 그래 돼 있잖아요. 어느 날 깨닫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때에 그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두 사람이 반응을 보였어요. 첫째 아들 형이 돌아온 동생에 대해서 반응이 뭐였죠? 모든 잘못을 하나씩 다 끄집어냈어요. 동생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서 다 허랑방탕하고 왔습니다 하고 드러내고 철저히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탕자를 맞이한 아버지는 아들의 잘못을 단 하나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 본문에 보세요. 단 하나도 거론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돌아온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잔치를 벌였더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 탕자를 맞이한 그 아버지가 누구지요? 바로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서 처참한 삶을 살고 있었을지라도
그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추악한 삶을 다 용서하시고 그 더러움들을 완전히 덮어주신다고 말씀해요. 이사야 43장 25절에서도 동일하게 약속해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 이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명령한 그 자리로 가요. 어떠한 값을 지불하고라도 그 자리로 돌아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과거의 인생을 낭비하고 처참하게 살았던 것 다 용서하시고 그것을 완전히 덮으시고 새롭게 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나타나시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와 변화된 삶을 크게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변화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높게 크게 칭찬해 주신다고 약속해. 창세기 35장 10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불행할까요? 자기 이름대로 못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름은 너무나 아름답고 의미가 있습니다. 다 이름, 나는 성경 공부 때 자주 이름 물어봐요. 내 뜻이 뭐냐? 내 부모가 왜 그렇게 지어줬냐? 내 이름도 좋지 않아요? 장부환. 부르기는 좀 힘들어도 미닝은 굉장히 좋았어. 완전한 부자가 되어서 베풀어라. 할렐루야. 왜 아멘도 없어요? 남의 이름이 좋으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다 자기 이름들이 다 얼마나 좋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불쌍한 사람이죠. 그게 불행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부여한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부모가 지어준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불행하지만 더 불행한 것은 하나님이 부여한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과거에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 이하를 보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을 해서 씨름한 후에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치시면서 내 이름을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바꿔줬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꿨죠. 야곱이란 뜻은 뭐죠? 속이는 자란 말이에요. 속이는 자. 맨날 남 속이는 인생으로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부터 너는 내 이름 이제 야곱 하지 말고 이스라엘로 하라. 뭐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거죠? 분명히 환도뼈가 야곱이 부러졌으면 야곱이 진 건데 왜 성경은 야곱이 이겼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미 다루었지만 그때 최초로 야곱이 자기 옛본성, 자기 옛자, 자기 방식대로 남 속이고 살려는 것 내려놓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내 이름이 이제부터 이스라엘라 하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로 살아라는 거예요. 너 이제 다시는 옛본성 따라서 남 속이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 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이스라엘로 붙여줬던 거죠. 그런데 야곱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숫곳과 세겜에서 몇 년 동안 살았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밝히지 않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로 산 것이 아니라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계속 다시 또 남 속이고 자기 꾀, 자기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간 것이지요. 질문 생깁니다. 왜 엄청난 이름을 받았음에도 그렇게 살지 못했죠?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로 살지 못하고 야곱으로 살았어요? 왜 야곱의 초기 생애를 다루면서 몇 번씩 소개했지만 야곱이 선택의 순간마다 다시 자기 길을 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선택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매 순간 내가 어떠한 가치관으로 선택할 것인가가 신앙과 매우 중요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야곱은 선택의 순간마다 자기 꾀를 쫓아서 선택했습니다. 삶의 방식이 철저히 육신적이고 세속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산 것입니다. 야곱은 우리 오늘 신약적 관점에서 보면 의롭게 되었지만 성화가 뒤따르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 순간에 의롭게 됩니다. 그러나 성화는 때로는 달팽이처럼 느립니다. 성화는 절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는 여러분이 만나는 인생의 장애물을 쉽게 훌쩍 뛰어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신앙을 착각하니까 신앙생활에서 낙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만나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 뛰어넘기 어려운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과정, 쉽게 말하면 훌쩍 뛰어넘으면 좋겠는데 달팽이처럼 넘어가야 돼. 그 달팽이처럼.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터지고 내 방식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내 계산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자아가 깨어지는 거예요. 아, 인생이라는 것은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거기서 인생이 겸손해지고요, 거기서 인생이 풍선처럼 확 거짓으로 부풀어져 있던 것이 확 쪼그라들어가지고, 아, 내 인생은 진짜 이게 질그릇 같은 존재이구나, 이걸 알게 만들어서 거기서 비로소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화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그렇게 오랫동안 밧다람 아람에 머물게 하시고 나그네 인생을 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 그거 못 깨달아가지고 매 순간마다 자기 방식, 육신과 세속적 방법을 쫓다가 의롭게는 되었지만 성화의 삶이 동반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했어요. 그러나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제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맙시다. 색깔만 그리스도인, 색깔만. 나는 이게 진짜 안타까워요. 나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내가 성도들에게도 도전하지만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정말 나는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무늬만 그리스도인, 무늬. 아주 교회 와서 종교적인 것에 익숙한 사람들. 야곱은 그런 삶을 즐기다가 엄청난 문제를 야기했고 비극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하는 이 말을 여러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야곱처럼 색깔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진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이 벼랑 끝에서 거미줄 하나를 붙잡고 그걸 자기 안전의 근원으로 삼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돌아가라고 명령을 하셨고 야곱은 순종을 했습니다. 철저한 결단, 헌신을 통해서 옛 삶의 방식을 끝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때요, 하나님이 나타낸 반응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은 야곱의 그런 의지적 결단과 변화를 보셨습니다. 그걸 보셨어요. 얼마나 지금 두려운 상황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결단한 거 하나님이 보신 거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난주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두려움으로써 가나안 땅을 완전히 두렵게 만들어서 결단하고 순종의 자리로 가는 야곱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델로 돌아와서 다시 단을 쌓고 예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높이 칭찬하고 크게 인정해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그렇게 단어를 쓰진 않았죠. 그러나 거기 하나님이 나타난 반응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엄청난 블레싱을 주셨은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시대는 사람들의 칭찬에 목마른 시대입니다. 아니 너무 극단으로 갔어. 너무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만 목마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오늘 기독교의 위험이라고 생각해요. 여기는 목사의 위험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지 않으면 삶의 모티베이션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나는 그래서 이게 농담 같지만 진담이에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혼자 저 좀 깊은 산속에 한번 걸어가 보라는 거예요. 나는 혼자 이렇게 산에 걷는 거 좋아하는데 난 산에 갈 때마다 이 나무들 통해서 많이 교훈받아요. 나무들. 여기 가까운 데 가면 숲속에 가면 나무들이요 얼음 잡아서 한 500년 막 그렇게 된 것들이 있어. 보면 뭐 수백 년 된 것들. 깊은 산 계곡 한 곳에. 근데 거기서 묵묵하게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고 잎을 청청하게 하고 산소를 만들고 그 하고 있는 거 가만히 보면 어떻게 저런 나무들은 100년, 200년, 500년이 되어도 봐주는 청중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렇게 일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묵묵히 그게 서 있을 수 있는 어떻게 가능하죠? 유일한 청중 누구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유일한 청중인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해주냐,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평가를 해줄 거냐, 거기에 목마른 가운데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시대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람의 칭찬, 사람의 인정 정확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연예인들 보세요. 딱 보면 알잖아요. 연예인들, 아이돌, 무슨 이 사람들의 인기와 칭찬이 영원할 것처럼 대통령처럼 군림하지만 몇 년 지나면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것은 이전 세대의 슈퍼스타들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사람의 인정과 칭찬은 절대 완전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에 우리가 목을 걸어야 돼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른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사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은 살았다라고 자기들이 평가했다는 거죠.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살아있다 이렇게 평가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그들은 죽었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만하면 충분하다, 우리 이만하면 훌륭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지금 말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죄를 버리고 불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행하는 아무리 위대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불순종의 자리에서 행한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다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진짜 그때부터 넌 진짜 이스라엘, 이제 너가 진짜 참 이스라엘이 되었구나 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을 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 열심을 이렇게 서교에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바꿔,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라 그랬잖아요. 베드로 원래 이름 뭐였죠? 시몬이었습니다. 시몬. 주님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베드로라고 바꾸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 속이는 자,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이 명령한 순종의 자리에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 그가 비로소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름은 이전에 받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본래 자리에 돌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믿고 본래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베푸시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복들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다시 확대해서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11절 12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베들로 돌아왔을 때 그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과 복들을 다시 확인시켜 줬습니다. 왜 그랬죠? 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에게 했던 복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부름을 받았고 그들이 존재했던 가장 큰 이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존재 이유는 가나안 땅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후손을 얻는 그것 때문에 그들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 너희들이 이것 때문에 너희가 부름받은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약속에 합당한 명령을 다시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지요? 생육하며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성경 안에서 울려 퍼지는 메아리잖아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도 창세기 1장 28절에도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족장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계속되는 명령이지요. 물론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확대시키는 이야기지만 일반 원리 속에는 이게 하나님 우리가 주신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너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속된 역사, 생육, 번성, 충만케 하는 역사를 만들어 가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땅과 후손을 주는 약속에서 아주 중요한 동사가 거기 시제를 바꾸면서 소개되어 있는데, 그 시제 바꾸면서 소개된 것이 12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준 땅을, 그랬으니까 과거형으로 된 거죠. 이미 내가 주었던 땅을 내게 뭐하고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뭐 할 것이다? 주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지속할 하나님의 역사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걸 야곱도 해야 되고 우리들도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보고 이건 뭐 하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 역사와 시간과 만물을 지금 주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긴 이야기지만 핵심 뭐죠? 우리가 속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라는 거예요. 꼭 가서 애기를 많이 낳아가지고 뭐 축구선수 만들고 그런 거 말고 말이에요. 이 말의 핵심 속에는 그게 하나님이 이 역사의 한복판에 심고 싶은 자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너가 직장 안에서든 학교 안에서든 목회든 가정 안에서 그것을 너가 이루어내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불렀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명의 명령을 주실 때 절대 우리 힘으로 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힘만으로 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성취해 주실 수 있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 지금 베델에 와서 한 평도 못 얻었어요. 겨우 세겜에서 샀는데 박살 나가지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생육 번성, 이거 지금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개런티가 있어요. 그것이 뭐지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명령을 주실 때 너 힘으로 가서 하라고 말씀하잖아. 엘사다이, 전능한 하나님, 올마이티 가신 내가 그것을 주도할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고 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 꽤 의지하고 야곱 인생 너 의지하고 살았던 그걸 해보니까 보이지 아무것도 없지.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준 이 거대한 비전과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눈으로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고 절망스러워 보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고 온다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것을 내가 성취해 줄 것이라는 것이, 실제로 그 명령이 그대로 성취되었죠.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나겠지만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이 라헬을 통해서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꿈꾸었던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초석을 만드는 역사를 만들었고 그 12지파가 나중에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오늘 독자들은 우리들에게 뭘 교훈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갈 때 때로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절망적이고 내가 기대한 것이 눈앞에 당장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라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자기가 계산한 그건 논리 갖고 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내가 보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현재 느낌이 어떠하든지 현재 내 삶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하신 그분을 믿고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약속과 축복을 단순히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전에 했던 걸 계속 똑같이 하나도 안 바꾸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야곱이 순종해서 베들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확대된 복을 줬습니다. 그것이 뭐지요?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거예요. 너를 통해서 앞으로 왕들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도 아니에요. 이삭에게 준 약속도 아니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들어있었지만 한 번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너희들을 통해서 왕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때에 내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라고 약속해 줬습니다. 실제로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나왔잖아요. 대표적으로 다윗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가졌던 놀라운 계획을 나타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갖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드러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빌라델비아 교회가 좋은 예증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3장 8절 하반절부터 9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맺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상징적으로 함축시킨 것이 7개의 교회인데, 그 7개 교회 중에 유일한 책망이 없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우리 영광교회 같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나는 기도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다시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어요? 뭐라 그랬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 적은 능력 가졌다. 이게 뭐냐? 이건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동의하는 것인데, 굉장히 교회가 작은 교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뭐 우리 같은 뭐 건물도 없고 뭐 세들어 살고 뭐 헌금도 뭐 거의 없고 뭐 없는 것 투성인 교회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뭐 했다 그래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다. 대단한 교회입니다. 이걸 보면 꼭 큰 능력, 많은 능력을 가졌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능력이 적어도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꾸 여러분, 하나님 큰 능력 주세요, 내가 큰 자 되게 해서, 물론 그것도 기도해야 되겠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작든 크든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걸 목숨을 걸어야 하면, 진짜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뭐 해줬다 그러죠? 다시 9절에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나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맺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뭐하게 하고 절하게 하고, 원수들이, 적대자들이 무릎을 꿇고 나오는 것을 보게 만들어 주겠다. 두 번째 약속이 뭐지요? 내가 너를 뭐 하는 줄 알게 하겠다. 사랑하는 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 목마른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에 목말라 사는 이 시대 사람들의 요구되는 것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그 자리에 어떤 값을 지불하고도 거기에 머물러 있자는 거예요.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럽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명령한 그 자리에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가, 그걸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는데, 이사야 1장 19절이에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이 뭐지요? 여러분, 우리가 노동을 하면 거기 소산을 얻는 거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야지 공부한 결과를 얻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지런히 가서 회사 다녀야지 돈을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헛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즐겨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노력하면 때로 헛쓰고 된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목회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즐겨 순종하라는 거야. 아멘. 즐겨 순종하라는 거야. 억지로 마지못해서 정말 무늬만 그리스도인, 그게 아니라 우리가 즐겨 순종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불순종의 자리에서 꾸물거리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할까 말까 끊임없이 갈등 속에서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고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베델로 돌아가요. 베델에 가 있어요.
수컷과 세겜에서 꾸물거리지 말고 나와 여러분 모두가 베델에서 단 쌓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즐겨 순종하여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